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많은 종류의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면 단연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지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해요. 당신 나 사랑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그 대답이 참 쉽지를 않아요. 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제 아내와 할 응 하면 간단할 텐데, 이 사람아 그것을 꼭 말해야 알아. 이거 더 어렵지 않냐고. 물론 그래요. 아내들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겨우 말하는 손자 손녀에게 너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러잖아요. 어린 손자 손녀에게도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지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봤는데요, 13장의 제목이 붙기는 사랑의 찬가라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연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받아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들이 받은 은사가 교회의 유익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시기와 질투, 자랑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 줄 아느냐?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작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절 본문 13장 중에 4절 한 절만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1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가지로 정의됐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첫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래 참고라고 하는 원문은 체념과 설악의 뜻입니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30여 년 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고가 달라요. 각기 다른 두 인격체가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사랑은 뭐냐?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데 부모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이때에 부모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의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야고보 제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인데요, 그 중에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재림하실 것 가까우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 승리하라. 이런 권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참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빨리 문화예요.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세요. 여행하다 보면은 동남아 상인들이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요. 그들이 우리 말을 알아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걸.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기 일쑤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사랑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기다려주는 것이죠. 부족해도 미숙해도 잘하지 못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려 처형할 때 진두지휘에 있는데 그때 응징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희심할 때까지 오래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이 된 것을 아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온유는 친절한 것입니다. 온유의 모델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배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 과격하면 안 돼. 친절한 성품을 가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또 다른 지도자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구수는 이방, 애굽 밑에 이방 나라지요. 지도자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물론 본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 전체를 또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금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결혼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이요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함을 유지합니다. 이럴 때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형과 누나가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있으니 성경은 이 모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비난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춘추 시대의 초나라 철학자 중에 노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노자의 스승이 상창입니다. 어느 날 노자의 스승인 상차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알아차린 제자 노자가 스승 상창을 찾아가서 사부님 제게 마지막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이때 상창은 얼마 동안 제자 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딱 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이빨이 있느냐? 늙은 상창의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입을 쫙 벌리더니 그럼 내 혀는 있느냐? 예,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상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알겠느냐? 이게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랬더니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뒤로 물러 나옵니다. 훗날
노자는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 하지만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온유한 것은 남아있게 된다. 이때 그때 노자가 깨달은 거예요.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온유함으로 완고하고 거칠어진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완고하고 거칠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이고 또 신앙생활, 사랑인 것입니다.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성품으로 입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뭐냐?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의식에 붙잡혔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시기는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인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다윗 저 그냥 뒀다가는 왕권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계승자입니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왕처럼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환경입니다. 저 다윗이 인기가 저렇게 올라가면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왜 시기심이 안 생겼겠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마음속에 실어나는 시기심을 몰아내고 오히려 다윗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 중에 마이어 목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몰간 목사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친구인 몰간 목사가 하루는 찾아와서 나 미국으로 사역하러 가니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몰간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가 자기 친구 몰간이 미국에 가서 사역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몰간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근데 몰간이 미국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미스턴 교회에 담임하게 됩니다. 마이어 목사가 심호하는 지역에 같이 있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사역할 때는 우리에서 기도해 줬는데,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는 스펄전처럼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처럼 권위 있는 목회하는 것도 아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기도를 바꾸거라. 시기를 내려놓고 그들을 축복하거라. 그때부터 이 마이어 목사는 동역자인 친구 목사를 위해서, 몰간과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와 몰간 목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하여 분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기심을 내려놓고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마이어 교회 목사의 교회도 부흥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기가 넘치는 그들에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뭐냐?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과장한다는 뜻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과장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범위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해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더 낫다, 자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고 아주 교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요,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죠.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우유르차 사신을 보내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실수합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신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보물 창구를 열어서 은, 금, 향로, 보배를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기구를 열어서 무기들을 보여주며 자랑하죠. 히스기야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멸망한 것은 자랑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수부화에 보면요, 작은 연못에 개구리 가족이 삽니다. 엄마 개구리, 아기 개구리들이 살고 있어요. 아기 개구리들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누구예요? 누가 제일 커요? 내 엄마 개구리가 내가 가장 크지? 그래서 이 아기 개구리들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기절을 보냈어요. 연못에 물을 마시러 온 황소를 봤거든요. 황소가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와, 무지무지 크다. 그리고 엄마를 막 찾아갔어요. 엄마,
황소는 엄청 커. 얘들 무슨 소리냐, 내가 더 크다 하고 엄마 개구리가 배를 뿔뚝 내버려. 이보 황소가 입원하더냐? 아니야, 더 커. 이만하더니 아니 더 커. 뻥 터져서 죽었대요. 이습 오해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랑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그건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은사의 문제는 다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그게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좋다 이러면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의 원문의 뜻은 부풀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랑과 비슷하죠.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말하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하루 저녁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큰 연회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 나라를 멸망하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인 은금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교만을 떱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왕궁 벽에다 막 글씨를 씁니다. 모두가 다 처죽음이 됐죠.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데 무슨 빛인지 몰라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다 벽면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불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신비의 문자를 해석하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왕이 보는 이거 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27절 28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다. 베레세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결국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벨사살이 망한 것은 교만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냐?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진절머리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교만해서 타락했거든요. 사탄은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을 충동질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연못에 사는 꽤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꿈에도 소원이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날개도 없는 개구리가 궁리하고 궁리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와서 연못에 물을 먹으니까 새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줄래? 뭐냐? 너처럼 하늘을 나는 거다. 야, 너 정신이 있냐? 날개도 없으면 어떻게 하늘을 날아? 아,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와서 내가 이쪽 나무토막을 물을 테니까 너는 이쪽 나무토막을 물고 그리고 날아라. 그럼 나도 날지 않냐?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개구리와 새가 같이 나무토막을 물고 날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나는 것이로구나. 근데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이야, 저렇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야, 천재다, 천재.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는 바람에 뚝 떨어져 죽었대잖아. 하나의 이야기고 풍자지만 결국 교만은 패망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은사 문제로 서로가 교만하며 자랑하며 시기질투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너희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내 사랑이 뭔 줄 아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거칠은 게 아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란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랑의 5가지 성품이 오늘 이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